오늘 제목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 분명히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위험한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맞아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가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영원한 진리요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지만 오늘날 사꾼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쓴물, 독약을 먹이고 있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므로 성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성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네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를 딴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난 다 믿어. 그리고 마음 놓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화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고치라는 거거든.
근데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 언제 변화가 되겠지 하고 변화되는 과정,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설교하셨으니까 또 성경에 있으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그것만 가지고 봐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믿음으로 된다라 그랬잖아. 나 이거 인정해. 이러면서 성화까지는 안 갈라 그래요. 변화되려고 하질 않아. 변화되는 설교를 하면은 귀를 막아요. 거기는 딱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죠. 내가 무슨 뭐 장로가 될 거야, 전도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그냥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나는 만족해. 겸손한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것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자식을 그냥 낳아서 그냥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리고 속으로는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결혼식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같이 자면서 부부 관계를 하면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우린 결혼했으니까 하고, 여자 남자 남편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다니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창조주인데 그냥 구원만 받은 거로 끝나고 더 이상은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요즘 말씀 따라 살기 힘들어. 나도 그래. 그렇지 이러고 끝날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을 무시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주님이 완성시켰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뺐다 더했다 막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과 나중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 그것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얼마나 십계명을 무시하고 얼마나 무관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믿는 사람들도 막 점을 치러 다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그 예수 점쟁이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은사만 받으면 사람들한테 금방 몰려가는 거예요.
십계명을요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 많아요. 한 가지만 눈에 밝혀요. 7계명, 그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잘 안 쓰더라. 우상 숭배를 하든 우상을 만들든 주의를 엉터리로 지키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가 뭐 장난으로 부르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저 도둑질 하든 누굴 속이든 거짓말하든 누굴 미워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간음만 하면 안 된다. 다 하지 말아야지.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기도문도 바꾼 거 아시죠? 주기도문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 달에 바꿨어요. 5월 달에. 주기도문. 여러분, 십계명도 뜯어 고치더니 주기도문까지 뜯어 고치. 모르세요? 지 마음대로 해요. 교황들은 여러분 지옥 1번지 갑니다. 앞으로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 때 지옥이 어느 지역, 어떤 고통당한 데로 가는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식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그냥 구원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삶 속에서 말씀에 비춰와서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너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너 절대 네 삶을 말씀으로 안 고쳐도 돼. 이런 하나님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없지.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면은 그거 다 받아줘요? 야, 부모만 인정하면 돼. 내가 네 엄마 아빠니까 그것만 인정하면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하고 괜찮아. 내 자식이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엉터리로 믿어도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은 막 회개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죄를 졌어요. 그 들통이 났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그러면 다시 살지만은 뻔뻔스럽게 있으면 이혼하는 거지 뭐. 그게 부부로 살겠다는 겁니까? 죄를 졌을 때 잘못됐으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거는 양심적으로 아니지. 회개해야죠. 회개하고만 끝나요? 용서받았다고?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용서해 주는 거지.
자식들도 고집을 피워보세요. 용서해 주나 더 매를 맞지. 근데 잘못됐다고 뭐 매를 들기도 전에 막 쌀쌀쌀쌀 엄마 아빠한테 막 무릎 꿇고 막 빌고 막 몽둥이 잡고 엄마 아빠 팔 잡고 그러면은 때리려고 하다가도 말잖아요. 너 진짜야? 그래서 용서해 주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며 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죄만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죠. 여러분들 부부가 진짜 결혼했잖아요. 진짜 결혼하니까 몸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당신 씨를 받아 자식을 낳아준다. 그 힘든 거를 알면서도 자식을 낳잖아. 그게 부부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우리 여기서 잘 안 되니까 어디로 이사 가자. 힘든 대로 이사를 가더라도요 아내와 자식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방혜기 장로는 어디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포천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데 점점 북쪽으로 가니까 이진조 권사님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원치 않은 대로 가니까. 그래도 아내니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는다면 힘들어도 좁은 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거죠. 당신 가면 가. 가려면 이혼하고 가.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죠. 자녀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에 아빠 엄마가 높은 데 올라가 있을 때에 야야야 그 높은 데 가면 위험하니까 자 내가 받아줄 거니까 뛰어내려.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다가 진짜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진짜 아주 책임지고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고 받아주는구나. 그게 믿어져서 높은 데 또 가요. 아빠 나 받아줘. 저런 아유 알았어. 가서 또 받아줘. 또 올라가는 거죠. 또 받아달라. 혼이 나야 이제 안 올라가지만 책임지고 받아주면요 뛰어내린다니까. 믿고 서슴없이 뛰어내리는 거야.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뛰어내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삽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는 거야. 막말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도 믿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안 도와줬네? 그래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거야. 안 도와준 하나님을 왜 믿어?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 아들을 통해 내 죄 문제 매일 용서해 주는 걸 체험하고 사는데 이거 좀 안 도와줬다고 안 믿어? 남편이 한 달, 두 달 봉급 안 갖다 줬다고 남편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자식들이 공부 좀 못하고 좀 3, 40점 맞았다고 해서 자식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자식들도 하나님, 그 아버지 엄마 다 믿고. 정말 하나님 믿으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도요 이게 좁은 길인 걸 알아. 정말 힘든 길인 걸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간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길 안 갈 수 없으니까 막 매달린다니까. 이 길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죄악이 정욕이 뒤에서 잡아다니는지.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라도 막 이 길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에이씨,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기만 해,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아니, 한 선생 왜 그래요? 나를 이렇게 교회 오는데 뜩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게 보잖아. 나 오늘 나 봉사 안 해. 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난 그땐 진짜 잘났어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수십 년이 됐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부끄럽죠.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주고 미리 벌써 체험한 분들이 알았어요 막 이럴 때 내 말이라면은 절절절절 매. 다른 식구들이나 다른 데 가서도 그러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 뭐 사모님, 뭐 거기에 권사님들, 내가 뭐라 그러게 되면 뭐 절절절절 맨다니까. 그땐 그랬죠.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나 지옥 갈까 봐 봐준 거죠. 같이 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 교회 안 나올까 봐.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도 이 좁은 길,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삶의 문제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열매 맺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길을 잘 가려고 안 하냐면은 지적으로만 동의를 해서 그래요. 이 머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지적인 동의로 신앙생활이에요. 지적인 동의.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 지적인 동의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만.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예, 알아요. 지적으로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암송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계명을 주신 것인데 지적인 동의만. 하나님을 위해 창조 주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도 알아요. 지적인 동의가 지적인 동의를 하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화했을진저.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십자가 얘기, 예수 십자가 얘기, 골고다 얘기, 뭐 예수의 피 얘기, 이런 얘기, 채찍에 맞은 얘기를 들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는 예, 알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럼 아무 감동이 없어. 이게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그들은 자기네들한테 말한 거를 안 받아들이고 화만 내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요, 조물주요, 여호와여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동의해서 그래요. 율법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들이 좋아요. 열정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만 난다. 부패하고 이 썩어가는 이기심, 내가 이겨 먹어야 돼요. 교만, 거짓된 이런 무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 것들이 다 속에 들어와 있어서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었어, 이러는 거죠. 성경에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23장만 나오면 안 읽고 넘어갔어요. 부담이 돼서. 왜냐면 내 속이 이게 회칠한 무덤이었거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이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근데 너 그렇게 살래? 여러분, 죄를 끊기가 쉬워요. 영성훈련 안 받았으면 주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는 거지.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인 걸 알고 나서부터 계속 묻고 또 묻고, 왜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겉과 속이 다 이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걸 끝까지 물어보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이놈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자꾸 치유해 주신 거죠. 이게 다 병들고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서 그래, 조상이 그래서 그래, 누가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문제는 나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셨는데 여기가 더러우니 어떡하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하셔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인데, 진리의 영이신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질 않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없어.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은혜 받은 게 하루도 못 가. 왜 그럴까? 나를 얼마나 발견하기가 힘든지 몰라. 나는 잘 믿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믿으니까 계명을 지킬 이유를 압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성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더라고. 나중에는 알긴 아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또 말씀의 순종이 또 잘 안 돼. 되다가 안 되고 그래도 이게 돼가는구나 하고 더 의지를 들이고 금식하고. 근데 그런 게 없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몰라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예, 저도 믿습니다.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예, 압니다. 근데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말씀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요, 절대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아무리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분명히 회개할 때는 합당한, 그에 합당한, 내가 뭘 회개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도둑질 안 해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그 잘못된 습관, 체질, 잘못된 감정, 습관, 버릇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더 죄를 져요. 난 예수 믿는데 왜 더 죄를 짓지? 그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왜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체가 불편하거든. 하나님 없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왜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야 좀 편하잖아. 이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셔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어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제가 사꾼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친 줄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어떤 죄든지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매일매일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목사여 사단이 금방 넘겨뜨려요. 지적으로 말씀을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점심 때 맛있게 밥 먹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식사를 하시면서도 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도와달라고, 잊어버렸으면 주님 아까 말씀 전한 것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이 진솔한 주님과의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죠.
식사하시면서 뭐 벨벨 소리 다 하고 뭐 쓸데없는 말들 하면 말씀 다 날라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하면 자식 낳아서 잘 키우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 낳아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모든 걸 묻고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고 학교도 갔다 오고 힘들어도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힘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또 커서 또 돈 벌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다 가정을 이루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그게 비정상이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나는 없는데, 난 믿음이 많은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믿는다는 거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은 서로 힘들어도 열심히 사는 거지. 조금 힘들다고 이혼해, 이게 부부입니까? 여러분, 자식 낳는 거 힘들다고 안 나요? 그게 무슨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난 남편 믿어, 난 아내 믿어, 나 부모 믿어, 나 자식 믿어. 그러면 힘들어도 어떤 삶을 살다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 힘들어도 가는 거야. 그게 부부지. 그게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가시밭길도 가는 거죠. 정욕을 버리라고 하면은 안 버려지니까 버리라고 하니까 이분 따라가려면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 그 당연하잖아. 정상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적인 믿음에만 동의하는 거예요. 알아요. 나도 압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목사님 말씀 듣기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도 원해요. 다음에도 또 그렇게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듣기만 하는, 지식으로만 쌓는, 행함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안 살고 편안하게 믿고 구원만 받겠다는 이러한 설교를 이 사꾼 목사들이 자꾸 해대니까 그것만 믿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떨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는다 하면은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 믿어? 나 사랑해? 그럼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 예. 처음에는 못 바쳤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믿어지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행함을 보고 인정해줘요. 믿음이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함으로 우리를 대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셔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자꾸 분을 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조건 이 시대에는 자기 선택을 갖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싫은 소리는 안 들어도 진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진리도 포장해서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 대신 목사는 돈을 또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교회를 미워하고 왜 이런 교회를 보고 화를 내시냐면은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교회는 완전히 거짓 복음으로 도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아주 죽은 후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삽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운 대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느 첩이 들어왔다고 쳐.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어느 논팽이가 들어왔어. 그럼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 싫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러분 내 인생을 살 때 모든 걸 다 바치고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도 뭐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지는지 몰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막 세상에 이분을 떠받들고 이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순교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그분의 모든 삶에 내 생애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